제 어릴 적 기억에 부모님이 사주셔서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기도 하고, 또한 친구들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저희 자녀들에게는 이 장난감을 사준 기억이 없고, 또 예전처럼 이 장난감은 흔하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장난감의 종류가 무궁무진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오뚜기 샌드백이라는 장난감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웃으시는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요. 아마 자녀들에게 오뚜기 샌드백을 사줬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뚜기 샌드백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작은 충격을 주더라도 잘 흔들립니다. 그리고 잘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오뚜기의 특징이고, 오뚜기 샌드백의 특징입니다. 어떤 원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뚜기는 쓰러졌다가 다시 쉽게 일어납니까? 모래와 같은 어떤 무거운 것으로 무게 중심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이 오뚜기 장난감을 사주셨던 이유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어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적, 암묵적 인생 교육을 하시고자 함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오뚜기처럼 무게 중심을 잘 잡는 것, 그리고 무게 중심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지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심을 잘 잡고 있다면, 중심이 제대로 채워졌다면 그 인생은 어떠한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한 성도들을 듣기 좋은 소리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어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골로새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기서 받았다는 헬라어는 받다, 취하다, 영접하다, 붙잡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다는 헬라어는 걷다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다는 이 말은 특정한 방식으로 살다. 그런데 이 행하다는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이 행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오늘 말씀을 번역하면 그분을 모시고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특정한 방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특정한 방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정해진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정한 방식이라는 이 말은 특별히 정해진 방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떤 특별히 정해진 방식으로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퀴리오스. 그 뜻은 통치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통치권을 가진 주인. 사도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받아들이는 특정한 방식으로, 특별히 정해진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정해진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특별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의 삶에는 힘이 없고 나의 삶은 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잘 차려 입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빨간 날이 되면, 주일이 되면 잘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삶의 중심이 되도록 받아들이는 그런 특별히 정해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 드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기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모신 후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잘 보면 5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봉사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참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오늘 나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억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현재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교훈을 받은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그런 후에 오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시선을 환경과 상황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이 아닌 세상 철학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속아서 끌려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환경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조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데 필요한 영적인 지혜이고 비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공하는 것이죠.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높아져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실제로 옳은 것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바른 것이 아닌데 속아서 이러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쓰러지는 나무가 있고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어떤 나무는 쓰러지고 어떤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땅에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자가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의 뿌리,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깊숙하게 박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레슬리 크노프라는 사람은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혹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불행한 일이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을 위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심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성도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 안에는 신선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말은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 인식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범위가 얼마만큼인지 저도 사실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10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신성의 모든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충만한 역사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대로 날마다 믿음을 굳게 세우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 충만하여졌다는 헬라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넉넉히 공급하다, 충만하다,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만족하다, 가득 채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풍성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충만한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확증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들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왜 나는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주인 삼고 또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 오늘 하루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확정하였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넘쳐날 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생각의 뿌리, 마음의 뿌리,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임에 흔들림이 없으므로 크고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